오늘은 출애굽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계명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종이면 6년이라고 자유롭게 나가도 된다. 그런데 이제 여종일 경우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종일 경우에는 이제 남종같이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외국인에게 팔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여종을 사왔지 않습니까? 여종을 돈 주고 사왔는데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사왔습니다. 상전이 자기 아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한테 이제 주려고 종을 사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권리를 줘야 됩니다. 어떤 권리냐? 딸과 같은 권리를 주라고 했습니다. 딸같이 대접하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노비나 종같이 이렇게 그렇게 대우하지 말고 딸같이 그런 권리를 줘가지고 이제 대우해 주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이게 자기 아들한테 준다는 게 자기 아들하고 그 자기가 사온 여종을 결혼시키려고 이제 데려왔다.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기 아들이랑 그 여종을 이제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우해줘야 되겠습니까? 자기 며느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딸 같은 권리를 줘야 된다. 딸같이 대접해라.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아들한테 주기로 하였으면 이게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킨다 이런 의미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제 자기 아들이 그 여종을 이제 여종으로 부려먹으라고 준 건가? 근데 그건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자기 아들이랑 그 여종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 여종을 종처럼 대하지 말고 딸같이 대접을 해줘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제 그 여종이 비록 여종으로 팔려오긴 했지만 자기 아들이랑 결혼하면은 당연히 며느리가 될 거고 그 며느리를 종처럼 대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이제 여종이라 할지라도 이제 아들이랑 결혼시키면 며느리가 되니까 딸같이 대우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와닿기 쉽게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제 비록 선비이긴 하지만 이제 몰락한 선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선비 집안에 너무 가난한 겁니다. 재산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딸을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어쩔 수 없이 다른 양반 집에 이제 그 선비 딸이지만 어쩔 수 없이 너무 가난해서 그 딸을 여종으로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살 때, 저 몰락한 선비 집안의 딸을 내가 여종으로 사가지고 저 딸을 내 아들한테 결혼을 시켜야겠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옛날에 몰락한 선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가난한 선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자인 양반은 그 선비의 딸을 여종으로 사서 자기 아들이랑 결혼시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요점은 뭐냐면은 그 비록 여종으로 사갖고 왔어도 이제 그 여종을 네 아들이랑 결혼을 시킬 거면은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종이 아니고 네 딸같이 대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집 아들이랑 결혼을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종으로 팔렸지만 이제 딸같이 대접을 받는다. 이제 이거를 이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지 않습니까? 이제 죄의 종이었는데 이 죄의 종에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약성경 9절입니다. 영접하면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너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 살았냐?
그런데 너는 더 이상 죄의 노비가 아니야. 죄의 종이 아니야. 너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었냐?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시고 죄의 종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시고 이제부터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준다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랑 비슷한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평생 종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 겁니까? 아니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천국도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좋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꼭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구원받고 천국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군대에서는 뭐 해라 명령을 내리면은 순종을 합니다. 그 이제 거의 다 이제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저거 군대는 이제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 명령을 내리면은 그대로 합니다. 복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교회로 이제 기독교로 가져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복종한다 이런 단어는 잘 안 쓰고 순종한다,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따른다. 그래서 이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고 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까? 그릅니까? 하나님은 항상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옳은 말씀을 하십니다.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 해라 하면은 그냥 순종해서 하면 됩니다. 우리한테 해댈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빼먹을 게 있습니까? 우리한테 복을 주시려면 더 주시려고 하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순종해서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나안 땅 가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겠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에서 그 성경에서 보면은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순종의 미덕, 순종해야 좋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권력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따라야 됩니까? 위에서 뭔가 일을 시킵니다. 내가 너보다 권력자야. 내가 왕이야. 내가 너보다 높아.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옛날같이 뭐 왕이 시켰으면은 해야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시켰을 때 그 일이 옳으냐는 겁니다. 옳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해서 했다.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분명히 위에 있는 사람이 시켰는데 그 일이 잘못된 일입니다. 왕이든 권세자든 뭔가 밑에 사람한테 일을 시켰는데 잘못된 일, 그릇된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옛날 같으면은 이제 눈치를 보고서는 어쩔 수 없이 뭐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잘못된 말을, 잘못된 그릇된 명령을 똑같이 순종해서 하면은 당연히 결과는 안 좋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범죄입니다. 범죄.
보이스피싱 총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 가서 이렇게 해. 그러면 그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자기보다 위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면서 하겠죠. 그런 문제는 뭐냐? 당연히 순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말에 순종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공범이다. 공범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잘못을 저질러서 거기에 말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 위에서 분명히 나보다 지위가 높아. 나보다 권력이 있어. 왕이야. 그러면은 명령을 내리긴 하는데,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저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저거는 죄 짓는 거다. 범죄하는 거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합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자가 다 권력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드러나면 같이 그 일에 연루된 모든 사람이 공범이 되어서 한꺼번에 싸그리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도 결국 드러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너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권력자라 해도, 아무리 부자라 해도, 아무리 왕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없게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CCTV에 찍히듯이 하늘나라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너 그때 이렇게 했지. 너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너도 나쁜 일 같이 했지. 그럼 너도 공범이야. 뭐 위에서 시켜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어쨌든 너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은 너도 공범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이제 그런 이제 불법적인 명령을 안 들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밑에 있으면은 이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에 따른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면은 주신다는 복이 이렇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계속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킬 때. 그래서 13절에 가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서 머리다, 머리 된다. 너 꼬리 안 돼. 그리고 너 위에만 있게 하실 거야. 아래에 있지 않을 거야. 저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왜 머리가 돼야 됩니까? 왜 위에 있어야 됩니까? 위에 있어야 이게 끌고 가는 사람이 됩니다. 리더가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습니까? 옳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머리가 안 되고 꼬리에 있다.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게 범죄입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은 꼬리로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걸 거부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밑에 사람은 위에 권력 거절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 듣고 지켜 행하면 너 머리로 만들어줄 거야. 너 위에 있게 해줄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머리가 됐으니까, 위에 있으니까 더 이상 불법적인 명령을 안 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야, 너 그런 불법적인 명령? 난 들을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너보다 높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는 것, 위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있으면은 불법적인 명령을 내릴 때, 범죄에 대한 명령을 내릴 때, 죄에 대한 명령을 내릴 때 그거를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거절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은 해야 됩니다. 구별은 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머리로 위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밑에 있다. 그럴지라도, 밑에 있다 할지라도 너 저기 사기쳐가지고 돈 빼와 이렇게 하면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에서 시켜도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중에 공범으로 다 잡혀 들어갑니다. 물론 밑에 있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불법적인 이제 일을 명령을 내릴 때 그걸 거절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비록 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범죄라면, 그게 잘못된 일이라면 하지 않는 사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 남쪽이랑 북쪽 나눠져가지고 쭉 왕조가 따로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붙잡혀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누가 잡혀갔냐? 다니엘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명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나오는 그 내용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바벨론 왕이었는데 이런 걸 내립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사 다니엘서 3장 10절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고는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11절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넘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요, 이제 악기 소리가 나면은 이제 왕이 만든 금신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다 엎드려서 절하게 하시지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절 안 하면은 풀무불, 이제 쇳물 녹일 때 풀무불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던져 넣자고 그걸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신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서워 바벨론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런데 악기 소리 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안 했다고, 금신상한테 절을 안 했다고 이제 그거를 꼬투리를 잡고서는 걔네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뛰어나가지고 바벨론에서 이제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다고 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만든 신상이니까 당연히 야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유다에서 잡혀왔지 않냐? 이스라엘에서 잡혀왔지 않냐? 그러면 당연히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괘씸한 겁니다. 아니 내가 만든 금신상에 너희들은 절을 안 해? 내가 너희들 높은 자리 줬잖아.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 높은 자리 줬는데 감히 내 금신상에 절하지 않냐? 그러니까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이제 승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끌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니들이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진짜 그랬냐? 짐짓 그리하였느냐? 진짜로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절을 했냐 안 했냐 물어봅니다.
이제라도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런데 이제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제 절을 안 했다고 하면은 그냥 풀무불에다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이름도 이제 바벨론식으로 바꾼 건데 우리나라 일본한테 저기 했을 때 이름 개명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네 이름도 이제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합니다. 하여튼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다니엘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똑똑하니까 높은 자리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얘네들을 이제 풀무불에다 그냥 바로 집어넣기가 좀 아까운 겁니다. 아깝지 않겠습니까? 아, 얘네들 똑똑한데 일하는 거는 겁내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을 봐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제 너희들 이제 준비했다가 이제 악기 소리 나면 절이야. 어? 내가 한번 봐주는 거다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니들이 만약 또 절 안 하냐? 그러면은 풀무불 가운데 넣을 거야. 그러면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왕인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한번 봐주는 것 같습니다. 야, 쟤네들이 또 니들 금신한테 절 안 했다고 나한테 참소하고 이렇게 꼬투리 잡으러 이렇게 나한테 보냈는데 너희들 이제 악기 소리 한번 다음에 날 때 그때부터는 이제 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봐주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말하는 걸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권력자입니다. 왕입니다. 바벨론에서 왕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누굽니까?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포로일 뿐입니다. 뭐 똑똑해서 그 바벨론에서 좀 높은 자리를 주긴 했지만 왕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낮은 자리입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은 왕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따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금신상한테 절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제 왕이 권력자가 나보다 높은 권력자 왕이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지켜야지. 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는데 그래도 왕의 눈치를 봐야 되지 않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우상 섬기는 것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자기의 소신을 밝힙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느부갓네살이여, 왕입니다. 바벨론 왕입니다.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포로로 붙잡혀와서 뭐 좀 똑똑해가지고 높은 자리를 줘서 앉아있긴 했는데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뭡니까? 우린 절 안 한다 이겁니다. 왕이 우리를 한번 봐주고 다음에 또 절하라고 했습니까? 우린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절 안 할 겁니다. 왕이 우리의 풀무에 넣을 겁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 가운데서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겁니다. 근데 18절 또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셔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셔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한테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왕의 손에 넘기워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해도, 죽음에 이른다 해도 금신상은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잘못된 일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 시킵니까 누가?
권력자가 시킵니까? 왕이 시킵니까? 보이스피싱 총책이 시킵니까? 사기쳐서 돈 빼오라고? 그러면은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나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 나는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 왕이 비록 우리를 풀무불에 넣는다 할지라도, 왕이 비록 우리를 감옥에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아예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해도 그 일은 안 하겠다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권력자가, 높은 사람이 우리한테 불법적인 일, 죄 짓는 일, 범죄하는 일을 시킨다 해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건 잘못된 일이다. 이거는 불법적인 일이다. 이건 죄를 짓는 일이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눈치를 보고 어쩔 수 없지.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가 없어. 잠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관원이 악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위에 있는 관원이 악을 행하기로 결정하면 그 밑에 있는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구절도 잠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라 해도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해도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준 10계명,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이 계명에 어떤 신상이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스라엘 백성 모세한테 준 그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승질이 이빨이 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을 평소보다 훨씬 더 7배인가 더 뜨겁게 해가지고 넣는데 그 옆에 있던 군인이 가까이 가다가 다 불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명을 넣었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천사의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저기 우리가 3명을 넣지 않냐? 근데 왜 저기 4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냐? 그래서 야, 너희들 살아있냐? 살아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서 결국 나왔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에 1점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타지도 아니하고 그슬리지도 않고 옷도 멀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도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신이구나. 이걸 고백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나온 걸 보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당연히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이제 거절하기가 쉽습니다. 나쁜 일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나 나쁜 일 안 할 거야. 범죄 안 할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무슨 힘이 있거나 권력자가 불법적인 일, 범죄, 악한 일을 시킬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지. 위에서 시키는데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럴 겁니까? 아니면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왕이 우리한테 당신이 만든 금신상 섬기라고 하지만 절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한테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아니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법적인 일이라면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 짓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금은 뭐 어떻게 권력자가 힘이 있어서 야 괜찮아 내가 다 돈으로 덮어줄 테니까 너 안 걸리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 넘어가는 것 같지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 이미 드러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이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아무리 권력자가 위에 힘 있는 자가 시켜도 그것이 불법이면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비록 당신보다 자리는 낮지만 지위는 낮지만 나는 그런 일 안 한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9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주인이 여종을 사왔는데 자기 아들한테 주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그 여종을 종처럼 대하는 게 아니고 딸같이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비록 여종으로 팔려왔어도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면 자기 며느리가 되니까 이제 딸처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패턴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종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죄의 종처럼 대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상속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방법,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꼭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계에서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밑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리더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남유다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힘 있는 자가 자기가 만든 금신상한테 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우상한테 금신상한테 절할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이면 불의한 일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이면 죄 짓는 일이라면 담대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권력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짓된 명령에, 불법적인 명령에 눈치 보고 굴복해서 하다가는 나중에는 결국 공범이 되고 언젠가는 그 사실이 드러나서 다 잡혀 들어간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위에서 힘있다고 불법적으로 시킵니까? 불의한 일 시킵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는 하지 않겠다고, 나는 그리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